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 아고레의 잠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있는 지혜를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지나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지혜자 솔로몬 다음에 이제 아굴이 말하기를 지혜가 부족하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아굴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우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뒤를 소망하지만 말이죠. 알면서도 외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세상 속에 반드시 깨닫기 원하는 그 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 속에 정말 숨어있는 지혜, 근데 정말 알지 못하는 지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는 이유가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난처하게 공경에 빠뜨려서 이렇게 올가매려고 많이 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도 요한복음 8장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면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못 짓게 하고 사람들은 돌을 들고 왔던 이들은 하나둘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가는 것도 보게 되고 가이사에게 있는 동전을 갖고 왔을 때 그 얼굴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라고 말했을 때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물러가게 되죠.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였는데 세상 왕에게 굴복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지혜였을까요? 세상 속에 있지만 알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 그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건 넷을 말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어서 말하면 독수리가 하늘 날고 뱀이 반석을 지나고 배가 바다를 가르고 남녀가 함께하는 이 모든 일은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런데 자취는 보이지 않아요. 남는 게 없어서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더니 20절에는 음녀도 이와 같다. 그게 무엇입니까? 음녀가 그 악에 대한 거죠. 나는 하지 않았어. 입을 닫고 안 먹은 것처럼 흔적이 없는 것 같이 주장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죄는 분명한 자취를 남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물론 미결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 범죄 없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면서 오늘 우리를 그리고 뒤늦게 밝혀지는 일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가수 인순이 씨가 이 남편하고 데이트를 할 때 놀이동산에 갔는데 대관람차를 탔답니다. 대관람차가 사람도 없고 오래 연애하기 좋아서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몇 시간 동안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바닥만 보며 걸어가서 차를 타고 가서 식당에 마주 앉았는데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려다가 깜짝 놀란 게 이 남편 얼굴에 자기 립스틱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알아요. 사회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마치 저 사람이 다 잘못한 것 같다고 덮으려고 하는 것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흔적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뎌진 양심과 이 죄성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요 모르는 줄 알았나 봐요. 그 신앙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밧세바를 범하고 1년여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비참에 빠집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겪죠. 그런데 그 선대 사울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사무엘이 항상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지혜의 말이 나오니까 다 들려줄 줄 알았죠. 그러나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결국 엔돌의 무당도 찾아가고 죽어있는 혼을 불러올리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내 안에 분명하게 양심의 흔적은 세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양심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지, 오늘 그러면서 관계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 깨어지고 멀어진 것은 없는지를 먼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흔들어버린 비정상적인 상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인데요. 21절 읽어볼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어 눈으로 보면은 무엇이냐면 아고리 네 가지 말이에요. 세상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흔드는 것, 종이 임금이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르는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 여종이 주모를 대신하는 것. 세상에 이치라면 내버려둬야 되는데 인기와 명성을 얻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핍박했는지, 바로 이것이에요. 종이 임금되는 것은 못 버티겠다. 그런데 그는 종으로 오신 섬김을 보여주신 우리 주 하나님이셨는데 몰랐던 거죠. 자신들의 생각에서는 원래에서 벗어난 질서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질서를 어기면 못 버텨요. 정상적이 않은 일이 건세를 얻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면 세상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자주 봐요. 자격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부정한 자가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 같을 때 못 견디죠.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성경은 한 가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멀리서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기 위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소개시키면서 이거를 뭐냐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감추어진 지혜인데 모르고 가는 것들. 예를 들어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 그리고 자신을 안전하게 바위너구리죠. 사반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예요. 지도자 없어도 한 마음으로 움직이면서 떼를 지어요. 현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공동체 같은 모습, 또 무리를 짓는, 그리고 이어 도마뱀이죠. 연약하지만 원하는 곳에 들어가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약해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누리며 안전에 또 무리를 이루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약한 것은 문제가 아니죠. 지혜 없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29절 31절 29절부터는 위풍 있게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있나니,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하죠? 가장 강한 짐승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수렴소, 당할 수 없는 왕, 자신에게 있는 당당함이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그 믿음으로 그 사명으로 사는, 그래서 세상에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야 할 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32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33절에 재밌어요.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난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데 계속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코피 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야지 다툼도 갈등도 멈추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멈출 줄 아는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순간에, 그리고 한 번 더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제동력이 필요합니다. 빨리 달리는 가장 빠른 자동차가 자랑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브레이크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브레이크가 그만큼 뒷받쳐야 된다. 제동력이 있어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그런 결론 하나예요. 세상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 예수님이 말씀했던 서두에 몰랐던 것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아서 모르고 때로는 자주 착각해서 살아요. 그렇지만 이 속에 있는 이치,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치와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죄의 자취는 사라져도 하나님은 보시고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 흔들리지만 그러나 작지만 지혜로우면 살아갈 수 있다. 연약해도 살아갈 수 있다. 멈출 줄만 안다면, 죄악을 멈출 수 있다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취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지혜로 오늘 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연약하여 모릅니다. 이 추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좋고 귀한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게 알고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몰라 전하고 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오늘도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천국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정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고 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고 빛을 내게 도와주시옵고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게 오늘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들에게 나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환경에 개입하시고 저들의 건강에 개입해 주셔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에 암덩어리 아버지는 지배당하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